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4장 12절에서 1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만사형통, 참 좋은 말입니다. 막히는 일이 없이 그냥 빵빵 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건 누구나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 근심 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 같은 삶이 일생 동안 가능할까요? 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아마 그런 삶은 없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늘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그렇게 살아지나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요. 오히려 더 안 믿을 때보다도 더 삶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제약된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고요. 단적으로 일요일 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요. 또 자기 쓰기도 모자란 판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니도 별거 없네. 물론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믿음 아래 사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설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기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같은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야말로 믿는 자답게 세상에서 말도 하고 또 관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고난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고난이 온다면 오히려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니까 그때 참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것이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기꺼이 고난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를 위해서 욕먹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또 욕을 먹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랍니다. 욕을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사시는 건 아니죠. 때로는 참 믿는 사람들이 유별나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좀 가보려고 하면 맨날 비싼 안주나 주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런 모임에 또 참여하지도 않고, 참 믿는 자로 산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뭐 욕을 먹고 혹은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영광으로 하라라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일로는 고난 받지 마라.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박한 종말. 곧 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르렀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경건한 삶을 끝까지 지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영적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아주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쁘신 창조주께 생명을 의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양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것이냐 결정해야 되겠죠.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편하자고 내가 조금 이익을 보겠다고 이렇게 타협해버리면 신앙의 양심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더 큰 마음의 그 고통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적 있잖아요.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데 믿음의 양심을 거스르고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 그 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서 얼마나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던가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박해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죠. 순간 편하자고 순간 이익 때문에 믿음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멸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텐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주셔서 좁은 길을 걸으며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멸관을 쓰고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의 능력과 위엄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